여러분, 제가 겪은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차관직 공직을 수행하던 어느 날 명성교회에서 오랜 친구 아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2026년 6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런 문장을 직접 올렸습니다. 공산주의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진주만 공습, 9.11 테러 이래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협이다. 그는 공산주의를 단순한 경제 이념이나 낡은 냉전의 유물이 아니라 미국의 자유와 신앙 그리고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는 가장 중대한 사상적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텍사스의 주의회는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10계명을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민주당 좌파와 진보단체들은 이를 정교분리 위반이라면서 소송으로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4월 연방항소법원은 텍사스주 손을 들어주면서 이 법의 시행에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다시 묻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과연 하나님 없이 세워진 나라인가? 자유는 신앙의 뿌리 없이도 지켜질 수 있는가? 교육은 가치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세대에게 무신론적 좌파 이념을 주입해도 되는가?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보수 진영은 지금 이 질문 앞에서 분명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좌파 이념은 단순한 정치 노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의 자유를 국가 권력 아래 종속시키며 끝내는 사회 전체를 전체주의적 통제 아래 두려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다시 기독교적 정체성과 자유의 원천을 회복하려는 이 싸움은 결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와 신앙인들도 바로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몰릴 때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영역이 있다면 세 가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첫째는 사회지도층, 둘째는 언론계, 셋째는 종교계입니다. 대학 교수와 지식인들은 나라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양심의 이름으로 경고해야 하고,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며 사회의 자정작용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계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자리에서 인간과 국가, 권력과 양심의 한계를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 세 가지 자정 기능이 거의 사라진 듯 보입니다. 언론은 오래전부터 특정 진영과 강성 노조의 영향 아래 들어가 권력 감시 기능을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사회 지도층 역시 과거 4.19 때처럼 대규모로 목소리를 내기보다 자기 자리와 평판, 불이익을 먼저 계산하는 모습으로 변질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는 절대 침묵해서는 안 되는 주제가 오늘날처럼 뚜렷한데도 침묵이 일상이 된 것처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계가 우리 사회의 등불이 되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다면 그 어떤 정치 세력도 이를 쉽게 막을 수 없을 만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지도자들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나라의 방향이 바뀌고 자유의 기초가 흔들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이 공공연히 힘을 얻고 있는데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입을 닫고 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치 세력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종교를 조롱하고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교회를 해체하는 법안을 만드는데 우리 교회만 아니면 된다는 태도를 갖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 앞에서 침묵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일종의 공산혁명을 닮아 있다는 생각입니다. 선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여러 의혹들, 국방력의 약화, 친중적 외교 흐름, 북한 앞에서는 작아지고 미국 앞에서는 거칠어지는 태도,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불편해하는 움직임, 전시작전권 회수를 위한 노력까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여야 대립이나 보수 진보의 정책 차이로만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것은 이미 세계관의 충돌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보다 높은 권위, 즉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보는 세계관과 국가와 이념이 하나님보다 우선한다고 보는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죄와 타락에서 찾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인간의 문제를 계급과 구조에서 찾는 공산주의적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성경은 죄를 말하지만 공산주의는 계급을 말합니다. 성경은 회개를 말하지만 공산주의는 혁명을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 마음의 변화를 말하지만 공산주의는 사회 구조의 전복을 말합니다. 공산주의는 단순한 경제 이론이 아닙니다. 마르크스 사상의 출발점에는 철저한 유물론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을 영적 존재로 보지 않았고 종교를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으로 봤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그의 말은 단순한 종교 비판이 아니라 혁명을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절대 권위에 대한 믿음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권력의 중심에 들어온다면 교회와 신앙인들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공산주의 사상이 권력을 잡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점입니다. 혁명은 평등을 약속했지만 결과는 새로운 특권층과 광범위한 빈곤이었습니다. 인민의 해방을 말했지만 결과는 인민에 대한 감시와 숙청이었습니다. 인간을 자유롭게 하겠다면서 출발했지만 결국 공산당과 국가 권력이 인간의 양심까지 통제하는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지우고 그 자리에 거대한 권력의 우상을 세운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공산주의 정권은 기독교를 두려워하고 증오했습니다. 기독교인은 국가보다 높은 권위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공산당보다 더 높은 진리를 믿습니다. 지도자보다 더 높은 주권자를 믿습니다. 수령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은 모든 전체주의 권력에게 불편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국가가 시키는 대로, 당이 정하는 대로, 지도자가 명령하는 대로 무조건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혁명 이후 교회는 곧바로 혁명의 적으로 몰렸습니다. 성직자는 인민을 속이는 반동으로 낙인 찍혔고 교회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수도원과 신학교는 폐쇄됐습니다. 예배당은 창고나 회의장으로 바뀌었고 십자가는 끌어내려졌고 성직자들은 체포되어 감옥과 강제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공개적으로 모욕당했고 어떤 이들은 재판이라는 이름의 형식적 절차 뒤에 처형됐습니다. 공산주의 권력이 가장 먼저 제거하려 한 것은 총을 든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십자가는 철거됐고 지하교회는 단속되었고 목회자들은 감시와 체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신앙을 가르치는 일이 제한되었고 예배는 국가가 허락한 틀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찬송가의 선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국가의 권위보다 공산당의 권위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는 신앙이었습니다. 전체주의 권력은 언제나 교회를 길들이려고 합니다. 길들일 수 없으면 감시하고 감시로도 안 되면 잡아들입니다. 한반도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방 전까지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습니다. 평양은 한반도 기독교 부흥의 중심지였고 수많은 교회와 신앙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평양을 장악한 뒤 교회는 가장 먼저 탄압의 대상이 됐습니다. 목회자들이 체포됐고 성경은 압수되거나 불태워졌고 신앙인들은 예배의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예배당은 폐쇄되거나 당의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도시가 김일성 수령을 숭배하는 도시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군이 남한에 진출했을 때 여러 지역에서 목회자와 장로, 교회 지도자와 신앙인들이 색출했습니다. 그들은 총을 들고 싸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렸고 성경을 읽었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눈에는 바로 그 신앙이 반동이었습니다. 많은 목회자와 신도들이 끌려가 처형됐습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무기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에도 중대한 경고를 주는 역사입니다. 공산주의적 세계관이 권력의 중심에 들어오면 교회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롱이 들어옵니다. 다음에는 감시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는 제도와 법을 통한 압박이 들어옵니다. 마지막에는 침묵하지 않는 목회자와 신앙인이 표적이 됩니다. 소련이 그랬고 중국이 그랬고 북한이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교회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좌파운동권 세력, 특히 주사파적 세계관에 뿌리를 둔 세력들이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왜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지, 왜 반미에는 익숙하면서 반공과 멸공에는
불편해하는지, 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빼려고 하는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들의 내면에는 오래전부터 뿌리내린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은 단순한 정치적 취향이 아니라 어떤 이들에게는 종교처럼 신앙처럼 굳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겪은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차관직 공직을 수행하던 어느 날 명성교회에서 오랜 친구 아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축하 화환도 보내고 아내와 함께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며 30년 넘게 계모임까지 함께했던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날 생각을 하니 들뜬 마음이었습니다. 그 친구들 상당수는 저와 같은 광주 출신이었습니다. 광주라는 지역은 한국 현대정치의 상처와 기억이 깊게 새겨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반보수, 반미, 반윤석열 정서가 거의 신념처럼 굳어진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차관직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저는 어쩌면 친구들의 눈에 광주의 배신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친구들 중에는 고려대 국문과처럼 사물놀이패나 문화동아리, 문예동아리 출신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풍물과 문화운동을 말했지만 그 안에서는 민중해방, 반미, 계급투쟁, 주체사상이라는 사상교육을 받았을 것은 공공연한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친구들이 오랜 세월이 흐르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기 때문에 최소한 정치는 정치, 친구는 친구로 저를 대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저의 순전한 착각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서서 반가운 마음으로 친구들을 향해서 다가가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든 나의 수십 년 된 친구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리고 저를 외면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식사하는 것조차 불편했던지 제가 옆에 있는 것을 보자 우르르 다른 테이블로 옮겨갔습니다. 그때의 충격과 당황스러움은 지금까지 아프고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식장을 나오는데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화환들 가운데 제가 보낸 화환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쓰러진 듯한 화환 하나가 보였고 어지러이 짓밟힌 듯한 화환이었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짓밟힌 것은 제가 보낸 화환만이 아니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쌓아온 우정과 신뢰가 젊은 시절 그들의 내면에 신앙처럼 새겨진 좌파 사상 앞에서 한순간에 짓밟힌 것입니다. 그때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떤 사상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박히면 친구도 우정도 의리도 밀어내는 또 하나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생각이 다른 친구들을 나무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시절의 사상이 누군가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으면 그것은 정치적 견해를 넘어 신념체계, 즉 일종의 신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된 사상은 합리적 토론이나 친분, 세월의 무게로도 쉽게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 함께했고 서로 부모상을 당했을 때 밤을 새워주던 친구들이었지만 정치적 입장의 차이 앞에서 하루아침에 남보다도 못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만의 비유가 아닙니다. 북한 사회의 주체사상과 김일성 숭배는 오래전부터 종교적 성격을 가진 체제로 분석되어 왔습니다. 김일성 생가는 성역화됐고 그의 생일은 태양절로 그가 태어난 해는 주체연호의 원년으로 지정됐습니다. 수령은 절대적 존재가 되고 그 권위에 대한 복종은 신앙의 형태를 띱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이념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종교를 흉내낸 체제입니다. 한국의 주사파 운동권이 1980년대 흡수한 사상의 뿌리에는 마르크스주의적 유물론과 북한식 수령 숭배의 신념체계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사상을 단순한 정치적 입장으로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관이고 신념체계고 종교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혁명과 반대되는 길을 걷는 사람은 그들에게 더 이상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형제라도 적이 될 수 있고 부모라도 적이 될 수 있고 40년 친구라도 하루아침에 배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신념체계 깊은 곳에 새겨진 사상은 그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세계관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공산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쥐었을 때 종교 지도자와 신앙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소련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북한에서 우리는 그 결과를 봤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위험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는 깊이 분별해야 할 때가 있다면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정권은 선거 조작을 했는지, 그들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이들이 왜 자유라는 말을 불편해하는지, 이들은 왜 교회를 이리도 자주 압수수색하는지, 왜 자꾸 신앙의 공적 역할을 축소하려는지, 왜 그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지 분별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손을 놔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가장 큰 위기를 맞았던 순간은 위험이 닥쳐오는 것을 몰랐었던 순간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침묵했던 순간입니다. 코앞까지 다가와서도 못 본 척했던 그 순간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입을 닫으라고 할 때 교회가 정말로 입을 닫아버린 그 순간입니다. 저의 친구들이 모두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번 신앙처럼 새겨진 사상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그날 명성교회 결혼식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 중 단 몇 명이라도 언젠가는 스스로 물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이 따랐던 사상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말입니다. 왜 트럼프는 공산주의가 미국 사회의 최대 위협이라고 선포했겠습니까? 왜 미국 보수 진영은 마르크스주의와 급진 좌파 이념이 학교와 다음 세대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으려 하겠습니까? 그것은 공산주의가 단순한 경제 이론이나 복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의 자유를 국가와 이념 아래 종속시키는 세계관이기 때문입니다. 좌파 교육은 처음에는 평등을 말하고 다음에는 정의를 말하고 마지막에는 자유와 신앙의 자리를 지웁니다. 하나님을 지운 자리에는 반드시 다른 우상이 들어섭니다. 국가가 들어서고 당이 들어서고 수령이 들어서고 혁명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들어섭니다. 미국이 지금 그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면 북한 공산주의의 실체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느끼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는 이것을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가 공산주의를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한 그 경고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